5장 1절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교독하십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사람 보고 물질 보고 환경 보고 사건과 문제 보고 그것에 의하여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양이 병들었을 때에 가장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우리의 영혼으로 당신의 영혼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 양이 병들었을 때 첫 번째 징후가 뭘 것 같습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이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도망가야 될지와 누구를 따라갈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양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양이 조금 이렇게 커 보이기는 하지만 양에게는 뿔이 없습니다. 염소는 자기 적이 오면 뿔로도 받습니다. 근데 양은 뿔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기를 방어할 만한 능력이 양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양이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양은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뿔로 적을 받아서 물리치지 아니하고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문지기라고 그랬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면 그냥 이렇게 나갑니다.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양이 다 나가면 이제 목자가 앞에서 따라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를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지기, 즉 자기의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 전혀 듣지도 못한 그런 음색이다, 이게 아니라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서 뭐 딴 데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목자에게 간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포인트를 늘 우리가 유념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진단할 때에 우리가 진단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병원 가서 하는 말입니다. 병원 가서 의사한테 자기 진찰해 놓고 검사해 놓고 그 검사한 결과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도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검사받고 진단을 받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 앞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적성 검사도 있고 진로 검사도 있고 육체의 어떤 질병에 대한 검사도 여러 검사가 있지만, 내 영혼을 향한 검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항목 저 항목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613가지의 계명이 어떤 한 조항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을 어떤 진단하는 평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아프고 자기 육체는 진단이 안 됩니다. 육체가 영혼을 진단해낼 수 있지 않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육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얼마만큼 병들어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공고하고 있는지는 육체는 판가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판가름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양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왜? 사랑하니까.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자는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말씀이 내게 안 들린다면,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영혼 각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누가 잘 알았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네 자신을 사도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너를 사도로 부른 적이 없잖아. 즉 12제자 이외에는 사도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퍼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들리고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예수님이 직접 살아있는 동안 나를 부르지는 않았다.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났노란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성을 부인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사정과 소문과 그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알고 그대로 씁니다.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말을 했지, 너희들이 교인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 듣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누가 쓴 것입니까? 여러분은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말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지금 2000년 전에 당했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그 모습을 현실, 지금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로 그대로 와서 이것을 그대로 뱉어낸다면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 마음 안에서 아니면 입술의 고백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하는 거라고, 목사님이 하는 거라고, 집사님이 하는 거라고, 나의 사정을 알고 나의 형편을 알고 나의 문제를 알고 목사님이 하는 소리고 전도사님이 하는 소리고 집사님이 하는 소리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들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상황들 가운데 있어봤을 것입니다.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도 있었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고,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형편을 다 듣습니다. 상황을 다 듣습니다. 디모데를 통하여, 디도를 통하여 그 서신서를 갖다 주고 교통을 왕래하는 자기의 제자들을 통하여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듣고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펜을 들었고 그를 모든 당신이 사랑하는, 목회하며 가르쳤었던 이들을 향하여 서신을 보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 서신을 받았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썼느라고 아니면 바울이 썼느라고 어떻게 진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범사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늘상 가르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위측분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까지는 인내해야 되고 고통과 힘듦과 눈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눈물도 필요하고 고통도 필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체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한 2주 됐습니다.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 도서관에 있는 대출 카드를 다 이렇게 가족들 거 다 수거를 해갖고 책을 계속 갖다 봅니다. 그래서 계속 보지요. 그러더니 저희 사모가 그 모양을 본 모양이에요. 계속 책을 갖다 보니까 운전하면서도 잠깐 이렇게 신호등 걸리면 있잖아요. 책 옆에다 두고 잠깐 피고 읽고 그렇게 가고,
그렇게 책을 한 2주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열심히 공부해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회자가 책 봐야 되고 목회자가 공부해야 되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책 보라고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모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면 잘한다 잘한다 그럴 것입니다.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보면, 지식이 많이 쌓이면, 세상을 향한 지식이 너무 많으면 영적인 것이 혼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물질이 나에게 들어오면 주님을 향할 마음이 혼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만몬과 하나님은 절대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이 들어와도, 물질이 많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몬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물질이 들어와도 이것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쓰시려면 물질에 대한 연단이 있습니다. 지식을 통하여, 학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어느 순간이라도 지식을 내려놓고, 어느 순간이라도 학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겠노라라고 하는 그 삶을, 또 그러한 가정들을 겪지 않으면 지식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만몬과, 즉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세상 권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국회의원 나가는 분들이 교회 나가고 절 나가고 요즘 상당히 바쁠 것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갈 것이고, 아니면 평일에 절에 갈 것이고, 많이 바쁠 것입니다. 절대로 권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명예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고, 지식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고, 물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 명예, 어떤 명예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이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섬기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내가 만몬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몬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돌려보면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만몬은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생활할 때 정말 영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된 시초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해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인 것입니다. 아멘.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타주의는 무엇입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세워지면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섬김의 크기가 이타주의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크기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기주의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영생에 들어가면 돼.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그것을 놓고 조명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너만 영생에 들어가고 너만 복을 받고 너만 잘 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 영혼이 세워지는 과정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세워나가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나가면 이타주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눈물 뿌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타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어려울까봐, 내가 괴로울까봐, 내가 아플까봐 그것에 대한 장벽들을 다 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보면 주님이 이것들을 치고 있지 않냐, 이러한 장벽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과 이런 괴로움과 이런 외로움으로부터 네 자신을 보호하고 네 자신이 도피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장막을 치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거든요. 우리는요 절대로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말로는 더이입니다. 더이. 이 말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한국말 그대로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진단되어지기를 원해요. 그 진단되어지는 첫 번째 과정 가운데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징후는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파송시키고 싶어요. 저 사람을 파송시켜서 개척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당신 파송 나가면 얼마나 복을 받는지,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셔서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의가 있는지 어떠한 영광이 있는지 저 사람을 파송시키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듣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들리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아주 이게 잘 풀어내서 이해할 만한 능력을 잘 갖추어서 이렇게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늘 말을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능력으로 달변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토론을 하다 보면 이 토론을 할 때 정말 능수능란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로마 시대는 헬레니즘에 대한 문화, 즉 많은 소피스트들이 있었어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철학자들과 어떤 회당에 가서 아니면 어떤 공터에 가서 날마다 토론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날마다 어떻게 너는 생각하는지 자기의 주장을 펼쳐내면서 그 주장을 이기는 그런 게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을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과 그들과 같이 대화를 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달변하는, 설득해내는 그들과 1대1로 토론을 했어도 사도 바울은요 꿀리지 않고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의 달변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게 하는 것도요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신 것입니다.
듣고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께 사용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책 많이 읽으면요, 책 많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저런 얘기를 했어, 이때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 많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어떤 교만함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과연 저게 몇 %나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이 100%가 있으면 저분이 이해하고 말을 하는 그 말에 몇 %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이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청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아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헬라어로는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움이 될 때는 있습니다. 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뜻이구나, 도움이 될 때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니 하나님이 영이시고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되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나 영혼도 역시도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듣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으로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감화가 있어야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풀어 헤쳐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병들지 않은 양인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듣나?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참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사람의 소리로 들릴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자기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회개를 정말 하십시오. 회개만큼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회개만큼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를 하면 나 자신이 잘 보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유, 저 녀석이 저렇게 했네.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저 녀석이 저렇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해? 그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기 전에는 저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야 임마, 너는 더 하더라. 쟤는 저렇게 해서 그냥 저렇게 한다고 그러지. 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오더라.
저와 내가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중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회개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개는요, 자기 자신의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니면 얼마나 더러운지 보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회개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그를 향하여 내 삶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이가 목회자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위측분 자가 보이면 위측분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시인하세요. 나를 먼저 인정하세요.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남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저거 티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 네 안에 틀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남이 먼저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조명해야 될 것은 오늘도 내 귀에, 내 심령의 귀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명해 보십시오. 또한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군대 상위 기관이 하부 기관에게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전달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명령으로 들려지는 것이 경험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1장도 보시겠습니다. 11장 26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명령으로 들릴 때 그 사람이 복입니다. 우리는 명령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대단히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들으면 내가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도 쳐야 되고 내 감정도 쳐야 되고 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10장 1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다 그러셨습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네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도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8장 2절과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주님이 정말 보시고자 하셨던 것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볼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물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가 아니라 너를 낮추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3일 금식하고 있답니다. 금식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살을 빼셔야 될 분은 금식 겸 단식도 해보시고. 그런데 육체의 고통이 따를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를 낮추고 난 다음에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네가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너를 시험하는 거 아니라 너를 완전히 낮추고 난 다음에 목마를 때 내가 너 시험할 거고 네가 질병 들었을 때 내가 시험할 것이고 네가 물질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너를 시험할 것이고. 근데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저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성장한 만큼 내 영혼이 자란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으로 들려야 되냐면 명령으로 들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야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어. 말씀 듣고 가다 보면 그냥 말씀만 들으면 오늘 목사님이 이런 웃긴 얘기했어, 재밌는 얘기했어, 그런 얘기만 남아요. 그거는요 예배드린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가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여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삶으로 결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말씀만 들어요.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시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래, 하나님은 이렇게 저 집사님한테 역사하셨대, 이렇게만 말씀만 듣고 갔어요. 그거는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는 영혼만이 그 영혼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만 듣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말씀만 듣고 갑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귀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을 사랑함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았다면 기도하면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라도 내가 정말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어떤 관계가 무너지고 어떤 감정의 상함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건들이 터지고 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대를 붙든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을 표대로만 보고
달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고 말씀에 명령받은 것이 없으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단절이 되고 파괴가 되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느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한 영혼 한 영혼 세워서 주님 사랑하게 하고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그 시간들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런데 그렇게 세워놨었던 정말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요, 무너지는 건 삽시간입니다. 기도 하나 하는 거, 예배 수요 예배에 나와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체질이 되기까지요 5년 10년 어떤 일에도 20년 걸립니다. 그렇게 체질이 되게 만들어 놓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지 몰라요. 그런데 원수는 어떤 사건 하나 딱 터뜨려서 그거 한번 우르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우리 주변에 원수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무감각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저 하늘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판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더러운 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그 거짓말하게 함으로 그들이 다 거짓을 구하여 자기의 왕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신들, 더러운 영들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영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단들이 괜히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해서 나는 절대 이단에게 안 넘어가. 아니요, 당신이 더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네? 어떻게 이단으로 안 넘어가겠다라고 자기 자신이 확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일순간에 넘어가는 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겠다고 넘어가고, 지식을 쌓겠다고 넘어가고, 물질을 벌겠다고 넘어가고, 아니면 남편을 이롭게 하겠다고 넘어가고,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넘어가고,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정말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지요.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없겠지만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그 황후를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황후를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를 살려서 목숨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고종이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발탁을 해요. 발탁을 해서 당시에 1890년도 1800 연말에 이 일본에서 많은 그 문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학을 보내서 파견을 시킵니다. 가서 일본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농업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좀 배우고 와라. 그래서 그를 보냅니다. 보냈더니 일본에 도착해서 그 사람이 치다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치다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본의 농림부 장관하고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 집에 갑니다. 그 사람 집에 갔더니
그 벽자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벽에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허심 자복의 이천국 내기 국이야. 애통자 복이 이기 장수 위야. 온유 자복의 이기 장득 토야. 기갈 무의자 복이 이기장 득포야. 뭔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 같습니까? 권사님 무슨 말 같습니까? 산상수훈이죠. 네, 아마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웃습니까? 아마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농림부 장관 집에 갔더니 이 산상수훈 8복이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처음 본 거거든요. 조선 땅에서만 살다가 일본 땅에 갔더니 그 장관 집에 그 벽자에 8복이 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많은 그 글귀를 보고 책을 봤는데 처음 보는 단어인 거예요. 처음 보는 글귀인 거예요. 그래서 첫날 가서는 너 처음 갔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고 이 말을 너무 알고 싶어서 둘째 날 찾아갔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 치타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은 요 말씀이라고. 너무 신기한 거죠.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한국 땅에 있어서는 유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서 부모 잘 섬기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누리겠다는 거예요. 전혀 듣지 못한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계속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것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 치다게는요, 그 당시에 일본의 감리교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개신교예요.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 세례를 받은 그런 세례교인입니다. 그를 통해서 계속 이수정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바꿔줬습니다. 그 사람 뭐 하러 갔어요? 농업 배우러 갔어요. 법률 배우러 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 꽂혀서 농업 배우는 건 이미 온데간데 없습니다. 법률 배우러 가는 건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엔 녹스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에 의하여 세례까지 받습니다. 세례 받고 그가 성경을 계속 거기서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그가 이제 조선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 버립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을 했지만 중국 땅에 간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이었어요. 상인들이었어요. 근데 조선 땅에 간 사람은요, 귀족들이었어요. 선비들이었어요. 양반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한문을 통해서 번역을 합니다. 사복음서가 번역이 되었고요, 사도행전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들을 위해서 그가 마침내 거기에서 마가복음의 한글 번역본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계속 선교사들과 교제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결론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인 상감즈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감동감화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즉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교통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인간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든지 그 어떤 것들이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은혜고 진리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하나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인간들아 내가 너희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일본 땅에 거하면서 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미셔너리 리뷰라고 하는 그 선교사 잡지에 이수정이 보낸 그 편지가 기록되는데, 이 기록된 서신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참된 하느님의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이곳 일본에 보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이렇게 1800년 말에 그 미셔너리 잡지에 이 사람의 편지가 기록되어 선교사들에게 다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장로교 교회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지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가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가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왔었던 사람들이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일대에서,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애들이 가는, 가장 잘 사는 애들이, 가장 공부하는 잘하는 애들이 예일대에 들어가고 하버드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소식지를 받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적이, 왕에게 파송을 받아서 간 목적이 농업을 배우고 법률을 배우는, 지식을 배우고 문명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바꿔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졌을 때 그의 영혼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며 영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여러분 영혼을 지배할 때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넉넉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는 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이 들려지고 순종함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거북스럽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되 이 명령이 거북스럽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사랑함으로 명령으로 듣게 해달라고 주님, 내 귀가, 내 심령의 귀가, 내 영혼의 귀가 병들지 않게 도와주셔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으로 듣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